우리는 재질을 보면 자꾸 연구하는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식을 자꾸 아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근데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짜도 있고요. 거짓말도 있고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 속으려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들여놓으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한 발 들여놓으면 망해요. 음. 그게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한 발 풍덩 집어넣으면 그때는 이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한번 사기꾼에게 걸리면요. 망할 때까지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 건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속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언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 안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개입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음. 저도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의심이 되어집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어, 마침 그 뭐야 탱크로리 이런 운전하는 그래서 주유소마다 이제 기름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음, 참 재미있게 살아. 이렇게 참 재미있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그러면서 그냥 설설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녀도 한 달에 500만씩은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재미있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돈이면 전부 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면 전부 다구나. 음. 진짜 삶의 가치는 돈이 아니잖아요. 진짜 삶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우리 삶의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돈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재밌게 살아 이 말은 내가 돈을 천천히 이렇게 슬슬 놀아도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음, 진짜 재밌게 사는 건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한 끼 한 끼 받으시 먹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음. 근데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삶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죠. 가짜 행복인 것을 가짜 행복인 것을 자기는 진짜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겠죠. 가진 거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으니까요.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요. 근데 그건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알고 그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치워지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밑 빠진 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든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쾌락입니다. 그게 쾌락이에요. 어떻든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왜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대화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게 동호회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뉴스는 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뉴스도 많이 보게 되집니다. 왜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서로 소통이 잘 되는가 보죠. 그렇게 이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호회를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가면 너무 재밌어 서로 소통되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삶의 가치를 통해서 볼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내가 마음이 소통이 돼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향이 맞냐? 가는 길이 맞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길이 맞다고 한다면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볼 때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요. 거기서 빨리 이탈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체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데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체질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냐? 은혜 입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럼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불신앙이 나는 체질이 아직도 이렇게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기근 만나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니까요.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열 몇 번 실수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맞아. 잘못 선택을 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막 이게 벌을 내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속에 안 들어왔다면 12번이든지 100번이든지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았겠지 세상 문화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막 충돌이 생기고 때때로는 믿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냥 불신앙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어져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열 몇 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것들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드러나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갈등들이고요.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제 안 생겨요. 그냥 인간적으로 싸우고 막 하겠지. 음. 근데 우리에게는요, 무슨 갈등이 생기냐? 하나님과 나의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이, 삶이 이동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삶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꾸 내가 이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면 좋죠. 많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이 아는 건 좋죠. 그런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많이 아는 가치가 언제 예수 생명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을 몰랐을 때는 그게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입힌 겁니다. 망하는 쪽으로 영향을 입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는 만큼 악한 짓을 했죠. 근데 예수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되집니다. 그 많은 지식이. 지식은 있는데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는 그 영향력은 정반대로 나타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영향을 입히며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영향을 입히며 사느냐 이거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패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난 실패한 것 같아. 그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실패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거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면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세요. 진짜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발견을 못하죠. 그냥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의 내 감정을 비춰봐야 돼.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확인할 수도 없어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건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게 요셉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보게 하셨을까? 막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을까? 그거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복을 누렸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누렸냐? 보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함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해결되냐면 내 안에 있는 기준에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분노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감정과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 표출했을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이 분노들이 정리가 되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말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똑바로 서는 것이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걸 허리띠를 빼고 의의 호신경.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호신경을 붙이라. 이 말은 뭐냐? 올바로 살아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똑바로 사는 건 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의가 뭔지 몰라요. 율법이 뭔지, 불법이 뭔지 이거 잘 몰라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게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게 분별이 돼. 육신적으로 볼 때 이게 틀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틀린 게 많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보았던 것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은 것이 있고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내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서로 그걸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조카 롯에게 양보해버리면 아브라함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목동이 풀이 없어. 그건 살릴 수가 없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조카 롯의 양들과 아브라함의 양들이 이게 한 동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먹이려고 막 싸우고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조카에 가가지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동호하면 난 서할 거니까. 음. 네가 서하면 나 동할 거야. 그건 네가 먼저 선택을 해.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양보한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막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있는 좀 악성입니다. 그게. 뺏어서 내 것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싸우고 뺏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다 양보해버렸어요. 다 양보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나 속는 거야. 아니야, 싸워야 돼.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양보했을까? 뭘 알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질문을 해야 돼. 왜? 내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내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양보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확인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바보처럼 그냥 양보해가지고 망해버리기도 하고 또 바보처럼 막 싸워가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 양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죠.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배경을 안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인 걸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요, 그 풀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야. 그 양들 때문에 조카와 싸울 일들이 아니야. 이것이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배경이 자기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가치가 분명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양보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됐죠. 그게 318년의 가명을 거두를 수 있는 아브라함 삶의 배경입니다. 그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겁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보았더라면 힘들지 않았죠. 아브라함처럼 보았다면 힘들지 않죠. 진짜로.
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 서로 싸워야 되고 내가 차지해야 되고 절대 양보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았더라면요. 양보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싸울 필요가 없게 되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시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거 확인해야지, 삶 속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누릴 수 있고 요셉처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본질이. 여러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맞아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맞아요.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안 되는 게 맞고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잘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준비하고 도전하잖아요.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맞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다 드러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들이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를 자꾸만 확인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문제와 사건이죠. 상처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니까 막 나오는 겁니다. 언약구자 기도하는데 막 감정이 솟아오르고 언약구자 기도하는데 막 체질이 나와가지고 서로 막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챙기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런 우리를 자꾸 불러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되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좀 되어진다고 했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좀 된다 싶었는데 또 안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낙심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었더라면 그런 일들이 안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실패했는데, 실수했는데, 남들 보기에는 욕먹을 짓을 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할 때 원문이 뭘 가르치느냐, 원문이 뜻이 진짜 뭐냐, 이런 걸 말할 때가 있거든요. 헬라에서 말하는 뜻이 뭔지 아냐?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말 뜻이 뭔지 아느냐? 원문을 찾아보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쓰여지는지, 이 말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왜 이 단어를 썼는지, 그거 막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신학자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따라서 해석이 되겠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언어학자로서 분별해서 말을 한다면 그게 합당하겠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 생명을 알고 있는 자들이 말하는 단어의 뜻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문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것은 참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찾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 짓을 하면요, 산으로 갑니다. 그건 정말 잘못인 겁니다. 요즘은 안 나오더만요. 한동안 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TV 나와서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랬을까요? 한동안 TV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돌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성경 가지고 요한복음을 강의한다면서 막 강의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엉터리서 해석하거든요.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은 좋아라 해요.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철학적인 해석을 하고 말았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들이 막 매몰돼가지고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학문을 가지고 쭉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막 좋아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라고, 안 가르쳐 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어. 그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니고데모. 성경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니고데모 그런 사람 아닙니까? 거듭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쭉 설명했으니까, 율법을 설명했으니까. 그 우리는 좀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뭐 깊이 있는 걸 착각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엘리트적인 어떤 사명감을 심어줘가면서 얘기를 하면 막 홀랑 빠지지 우리는. 도리 그랬다니까. TV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 딱 들어보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뭐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 뭘 말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막 지식을 습득하려고 따라가다 보면 철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뭘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죠. 올바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 생명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방법이 틀리고 상대방의 삶의 방향이 틀려. 그러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 누가 올바로 사는 거냐? 누가 건강하게 사는 거냐? 따지면 이제 서로가 건강하게 사는 거, 서로가 뭐 정상적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그러다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하나의 말씀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락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lim 문화 속에서 보란 듯이 살도록 허락한 이유입니다. 야,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도록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인생의 답도 알아야 그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만들어진 체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 체질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기도도 하지 근데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체질은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기도하고 또 부딪히고 기도하고 또 체질 나오고 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알면 온유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게 사람들이 고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 의해서 뿌리 내려진 이기적인 생각들, 또 상처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존심들, 소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통로들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배경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